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시간의 틀 안에서 생각합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끝날이 올 것이라고 여깁니다. 설마 주님께서 우리 세대 몇십 년 안에 서둘러 오셔서 세상의 종말이 닥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종말을 시간의 틀 안에서 생각하다 보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있죠. 그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속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7절에도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똑같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히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히라는 단어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22장 6절로 21절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라는 단어.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속히로 시작해서 속히로 끝나는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요한계시록에서 속히라는 단어를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일까? 속히 이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속히라는 단어죠. 한마디로 매우 긴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긴박성을 조급함으로 혼동하기 쉽다는 겁니다. 상황이 긴박하면 조급하기 쉽죠. 그리고
마음만 급하다 보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속히라는 단어를 쓰신 목적이 요한계시록 첫 장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이 속히라는 단어를 쓰신 목적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급하게 있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깨어있기는 하되 그 긴장감은 놓지 않은 채 그러나 조용히 주목하라는 거예요. TV 광고 내가며 부산 떨면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지, 주님께서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가 우리의 영적 긴장감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점은 오리라,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미래 시제로 올 것이라, 속히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역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또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장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22장에 예수님께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장 8절에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하신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22장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으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1장 8절에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여기까지는 시제가 분명하죠. 이제도 있고 현재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과거입니다. 장차 올 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장차 올 자요라는 이 시제가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장차 올 자요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미래 시점으로 우리가 읽기 쉽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who is and who was and who comes.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who is and who was and who will come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근데 who comes,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현재적 시제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 원문 역시 당연히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내가 속히 오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선 주님의 재림을 현재 시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의 사건을 현재 시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시간은 현재적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이것은 주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의 구속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 같게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하나님은 타이틀이고, 언젠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God,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예를 들어서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퀸 타이틀이죠. 그게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약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Your Highness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Your Highness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자베스잖아요. 그 엘리자베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영어로 보면 여호와 어떻게 번역을 해놨습니까? I am who I am으로 해놨어요. I am who I am. 이 영어로도 이것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I am who I am.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말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그 안에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충분하게 담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어찌됐건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어제, 오늘, 내일로 표현되는 시간의 구속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런 것에 구속받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존재하는 현재적인 존재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적일 수 있다는 것까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미래적 관점이 아닌 현재적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과는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미래적 사건을 굳이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는 인간에게 불확실의 영역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이야 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미래 관점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불확실하게 여길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못 박아 두시는 거예요. 이건 먼 훗날 그냥 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현재적인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현재 시제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늘 현재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만 초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시간이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 이유로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도 현재적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저 멀리서 언젠지 모르지만 오실 그 주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위로와 격려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위로, 격려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 또한 함께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을 보세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시니까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도전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2절도 보세요. 12절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7절에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12절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행한 것,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하고는 좀 다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의 이 간절한 소망이 어째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냐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한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우리. 그러나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망처럼 주 예수여 오셔서, 주 예수여 오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결국 오시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보기를 갈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 그리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얼마나 속상해하는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죠. 칼 마르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그냥 아편과 같이 잠시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칼 마르크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그 말씀들, 현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아편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끝날을 우리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훗날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끝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한국 경주에 가면 신라시대의 유적과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신라 왕들의 능을 보면 작은 언덕만 해서 저게 과연 무덤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큰 규모에 압도당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 시안에 있는 진시 황제 능에 가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시 황의 능에 오르면 놀림을 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올라가는 것이 능을 올라가고 있는 건지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능이 얼마나 크면, 그러니까 산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능을 올라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하도 커서 산을 오르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놀림 당한다는 그러한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고대 시대에 정교한 기술 없었을 텐데 어떻게
피라미드와 같은 큰 구조물을 아주 정교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외계인이 세웠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의 왕들, 죽으면 백굴로 사라질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의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그들 나름대로의 작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진시 황제의 능 아시잖아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황금빛 수레와 수천의 병사 인형들을 만들어 놔서 능 바깥 지하 수십 리를 호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진시 황제가 지하 왕궁을 건설하는 것으로 죽음 이후에도 절대 권력자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한 동시에 아예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 불멸하겠다고 동남 동녀 500명을 뽑아서 불사의 불로초를 찾도록 전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한국에도 왔다라는 설이 있고 전 세계에 나가서 불로초 찾아오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만드는 사이에. 네,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참 어리석게 보이죠. 하지만 이 갈망이 진시 황제에게만 있었냐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이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 불멸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은 영혼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경험이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에 희미하게 남아 있기에 본능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어느 곳을 가보세요. 다 신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문제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왜곡되어서 그 갈망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인간에겐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을 꿈꾸기는 합니다마는 영혼을 소유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는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이미 임하였고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주님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먼 미래이지만 그게 아니란다. 그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란다. 지금의 일이란다. 나에게는 지금의 일이란다. 너희들 입장에선 먼 미래처럼 보이겠지만 내게는 지금 이 순간이란다. 그 안에 담겨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정말 요즘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 갇혀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주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현재와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